반갑습니다. 네. 요즘 밤낮으로 이렇게 이제 온도차가 봄이 오려고 온도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독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법회를 일찍 시작했죠? 네. 오늘 오후 1시에 송광사에서 산중총회가 있습니다. 스님들, 송광사 스님들이 다 이렇게 송광사에 오늘 모여야 되거든요. 큰 행사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법회를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문은 내일이 무슨 날이죠? 약사제일. 약사제일이고 또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2월 8일 출가제일. 네, 잘하시네. 네, 2월 8일 출가제일이고 2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2월 15일. 2월 15일은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출가제일, 열반제일 맞춰서 이렇게 발언문이랑 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가 열반제일의 의미를 간략하게 오늘 길게 본문을 못하니까요. 간략하게 해석해보고 그리고 근심병 고치기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출가라고 하는 것은 빨려로 빠빠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집을 떠난다는 뜻이죠. 초기 경전에서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이러한 문장이 정형구로서 이렇게 스님들이 출가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전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 왕자로서 가진 모든 지위와 또 왕자 나중에는 왕이 곧 될 거잖아요. 그러한 미래까지도 다 버리고 시타르타 태자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왕자의 지위, 또 세속적 권력, 곧 주어질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버렸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높은 계급, 또 풍요로운 삶. 인도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계급이 있다 그랬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여기는 상위 계급입니다. 존경받는 계급이고, 사제, 그 다음에 왕족. 이 계급이 브라만, 크샤트리아예요. 그 다음에는 바이샤, 수드라, 평민하고 천민. 이렇게 그 계급 사회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계급, 크샤티라거든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계급과 풍요로운 삶을 다 이렇게 거부하고 완전히 낯선 삶, 출가라는 걸 통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과감하게 버리고 또 고통에 서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탈과 구원의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셨듯이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출가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지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아버지 정반왕이 붙잡으려고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했을 때 시타르타 태자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상태의 건강과 이 행복한 모습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한 노병사, 생로병사가 없는 길을 찾아서 부처님은 출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길이고 또 일체 모든 생명을 위한 거룩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하고 나서 법을 깨닫고 나서 지혜와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하는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 선제비구, 잘 왔다 비구요, 사두 비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가 세속을 등지고 뭔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막 그냥 피하고 그런 출가라면 부처님이 잘 왔다고 했겠어요.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달음의 법에 마음을 내고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하는 비구들에게 잘 왔다 이렇게 잘 왔노라 비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가가 비록 세속을 떠나는 버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허무전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기쁘게 환영해주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그 케마 왕비가 출가할 때 황금 가마를 타고 이렇게 출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제 출가를 통해서 이 세속적인 삶을 등질 때 세속에서 가졌던 가장 왕비거든요. 자기 왕은 부인은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모든 걸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출가할 때 황금 가마를 태워서 그 출가를 시켜줬어요. 출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출가도 자신을 둘러싼 낡은 삶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계율을 행위윤리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출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버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위대한 선택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출가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출가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력으로 2월 15일은 부처님의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범어로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도 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열반. 번뇌불길이 꺼졌다. 잘 아시네.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스님이 입적하시면은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원래의 뜻은 금방 연신 보살님 말씀했듯이 번뇌불길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어 끈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열반의 니르바나, 니빠나 그 말이 이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즉 궁극적인 최고의 경계를 체득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했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열반을 성취한 순간이에요. 죽었을 때 열반을 성취한 게 아니고 살아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순간에 열반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유효열반, 무효열반. 유효열반은 이 깨달음을 성취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육체에서 오는 괴로움,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없었는데 육체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아픔도 따르고 병도 따르고 죽음도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열반이라 해서 유효열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80세에 쿠시나가라 상사라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 그때가 마하파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니빠나가, 파리라는 말이 이제 완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이 육체까지도 이제 육체에서도 벗어난 해방된 그런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해서 무효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반열반이라는 말이 파리니빠나를 우리 번역을 반열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기하고 불기의 차이를 아신가요? 서기, 올해가 좀 서기 몇 년이죠? 서기 2025년인가요? 네. 그리고 불기는 2569년? 그 차이를 아신가요? 네. 서기는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드신 날.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불교는 열반에 드신 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열반에 드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다, 불기 몇 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기 몇 년이라고 하게 된 것도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가신 지 1년이 되었구나.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가신 지 2년째가 됐구나. 이렇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하면서 불기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열반을 기점으로 삼고 있는가? 죽음, 즉 대열반으로 인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을 통해서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해서 늙어서 죽는다. 부처님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열반 죽음은 보통 말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열반은 육체의 장애로 인한 고통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가장 평화로운 경지를 말합니다.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큰 스님들 입적하시고 나면은 열반하신 날을 기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그 다래제, 추모제 이렇게 그 구산 스님 다래제, 효봉 스님 다래제, 어떤 누구 우리 지봉로 스님 다래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제를 다 모시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의 열반한 날은 늘 이렇게 공개되어서 그날 이렇게 기리고 그러지만은 출생한 날은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이 잘 아시겠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것으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러한 마지막 유훈, 마지막 가르침을 펴시고 부처님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은 자등명 법등명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러한 말씀은 부처님의 45년 동안에 당신의 법을 축약하신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에 이르러라. 너희들도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들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새겨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하는 이 가르침은 정말로 멋지고 환희심이 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약하거나 미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가 정진하면은 마침에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독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거나 불안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 믿어요? 남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믿으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나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의지처이고 또 참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폭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원래 내 것도 아닌 탐진치, 삼독, 욕심, 어리석음, 분노 이러한 것들에 가려가지고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고집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해결의 실마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집, 돈, 명예,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져온 것 하나라도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갑니다. 다만 업식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가? 과거생의 업식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한테 향해서 우리가 몸을 받은 거예요. 금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떠한 업식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생 또 이렇게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없이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열반에 이르면은 그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우리 본부들은 아라운 부처님은 더 이상 태어남이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 일반 본부들은 그 업식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마음을 도둑 맞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닦아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집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정진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열어서 아낌없이 나누고 나와 이웃들이 더불어서 모든 존재들이 모든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죠? 네. 네.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로 가는 이 기간은 춥고 어두운 겨울에서 따스한 햇살, 눈부신 봄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우리들이 무명의 겨울에서 지혜 광명의 세계로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대한 포기를 하신 부처님의 출가 정신, 그리고 길에서 길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5년 동안을 길에서 길로 수많은 사람들로 바른 법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길에서 대열반에 이르신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리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정진해서 마침내 열반의 밝은 향기와 고요한 평화에 이르기를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출가제일, 열반제일 법문은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근심병 고치기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 법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문다왕이라는 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이 사랑하는 첫째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마쳤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너무 놀라고 슬퍼해서 부인의 시체를 차마 보내지를 못해서 이제 여러 기름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어놓도록 합니다. 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담가두고, 기름에다가 담가두고 그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국사를 아예 그냥 챙기지를 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관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왕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각자 자기에 맞는 이 문다왕은 왕이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이렇게 막 큰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다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잠깐만요. 그것을 보고는 이제 왕의 가까운 신하가 이대로 두면은 큰일이잖아요. 적의 침략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왕이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마침 그 나라에 이제 그 미다라는 이제 나하라다라는 아라한 스님이 계셨는데, 아라한은 깨달음을 성취한 모든 번뇌를 여인 분이 아라한이죠. 그런 아라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가까운 신하가 이제 왕이시오. 지금 가까운 곳에 나하라다라는 아라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께 가서 한번 법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이 왕이 앉아 참 좋은 말이라고 또 잘 그 말을 따라가지고 그 스님을 이제 뵈러 갑니다. 그때 이제 해주신 이 법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근심병들이 하나 이상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어려움을 한 가지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왕의 이 지금 왕이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을 각자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다 스님이 하는 그 법문, 그 축약한 것이지만 이 법문을 잘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다음 법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왕이라고 하지만은 대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꿈이나 헛개비, 물거품이나 눈덩이같이 아무리 붙들어 놓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이 무한하기를 바라는 것, 사라질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것,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유한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잃은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없어질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없어진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늙어갈 몸은 반드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늙어가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병들어갈 몸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죽을 목숨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일은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척들을 걱정하게 하고 원수를 기뻐하게 합니다.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병이 생겨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심과 두려움의 가시를 빼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다시는 재앙과 고뇌에 시달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합장 내려놓으시고 눈 뜨십시오. 어떤가요? 여러분의 근심병이 고쳐지셨나요? 이 본문은 근심병 고치기 본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 때 이 본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근심 치료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